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월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을 설명하자면 서슬이 퍼런 시기,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이었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쫓겨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보낸 분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왕은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예언을 합니다. 2명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압이었고요. 다른 한 명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시므이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난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칼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대 정적인 아도니아를 제거했고 아버지의 요원대로 요압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같이 이 반란 가운데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만한 어떤 세력을 형성했던 아비아달도 고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협이 제거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던 거군요. 왜냐?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권세 있는 가문의 지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던 세력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바로 시므이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하지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왕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므이가 가진 위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방에 1000명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시므이에 대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루살렘에 가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약속이었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게 되는 것이죠. 시므이는 그 솔로몬의 말을 듣는 시점에서는 이 서슬이 어떤 그 시국 가운데 솔로몬의 말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어차피 자기를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제안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시므이는 원래 자기가 있던 데에서 떠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본래 살던 곳에서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시므이는요, 서서히 자기가 원래 가졌던 세력보다는 조금 축소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자신의 가문의 여러 가지 것들, 누리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시므이를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마치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굴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 사람들이 솔로몬의 눈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므이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지금 답답하고 많이 불안하진 않고 내가 여기 있으면 어차피 생명 위협이 없으니까요. 답답하고 많이 뭔가 무료하고 뭔가 막 근질근질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3년 동안 있는 게. 이제 왜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군대에서 2년이 길다. 지금은 2년도 아니죠. 막 길다 했는데 얘는 3년을 버틴 거예요. 사실 3년 동안은 별일이 없었어요. 솔로몬도 그 약속을 딱 지켰죠. 근데 그러다가 시므이가 자신의 품을 떠나서 도망간 두 종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마음이 갑자기 다급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나갈까 말까. 근데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경계를 넘어서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지금 그 약속이 뚜렷하게 바뀌어 있다기보단 3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지금 도망간 그 두 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약속을 어기고 나가버립니다. 그 결과 시므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정궤도에 있다가 미끄러지는 건 사실 한순간이거든요.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건 그 자체가 어렵지만 넘어서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모범생이었던 친구가 한 번에 탈선하는 거가 그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부분에 일탈이 자유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 딱 넘어가 버려서 자유를 꿈꾸지만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묶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그럼 그 담배에 나중에 묶여버리죠. 그래서 중독되는 겁니다. 이걸 마시면 되게 자유분방한 것처럼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술을 먹는 순간 이게 그 술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 지켜야 될 것 딱 지켰을 때 참된 자유가 오는 것이거든요. 시므이가 지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더라도 그 안에 만족함이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시므이에게. 근데 이게 감옥처럼 여긴다면은 예루살렘 분명 감옥이었어요. 시므이에게.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솔로몬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시므이가 이거를 답답하게 여기고 힘들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이것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많은 부분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선악과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선악과 기사에 대한 게 참 신기하게 쓰여 있어요. 선악과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람을 지으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악과가라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이러저러하다. 막 이렇게 해요. 설명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동떨어진 예상치 못한 얘기를 딱 꺼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땅의 흙, 조금 더 직역하면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냐면 먼지인 겁니다. 먼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흙에 불과한 존재죠.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아름다운 곳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원래 포커싱은 어디냐면 이 16절이 포커싱이어야 돼요. 참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얘기하세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바로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근데 99가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단 한 가지 허락 안 된 거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신기해야 되는 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알아서 먹으라고 얘기하시지? 이게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할 999가지의 그 감사의 제목 말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부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따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왜 저건 따먹지 말라고 하시지? 저걸 왜 만드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든 거 아니야? 우리 괴롭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왜 여러분 니마 금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는 조병만 할아버지 98세의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소녀인 강계열 할머니의 부부의 노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분이 나이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알콩달콩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담은 거예요. 다큐 형태로.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사랑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죠. 왜냐? 두 분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할아버지가 점차 기침 소리가 많아지시고 기력이 쇠해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여러분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니마 제발 그 죽음의 강은 건너지 마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보며 너 이거 따먹지 마. 따먹기만 해봐. 죽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본다면 창세기 2장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그 흐름을 제가 얘기했던 그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먼지와도 같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못 보고 너 따먹고 죽어 이렇게만 보는 거는 포커싱이 잘못된 거야. 2장은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마 그 강은 건너지 마오.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건너가면 죽게 되니까 따먹으면 죽으니까 주님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강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서서 1장을 보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게 제가 언젠가 말굽시에서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사람에게 가득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고 인간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때부터 이미 있는 거예요. 1장, 2장이 이미 흐르고 있는 거죠. 그걸 못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안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한 약속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가 괜찮을 줄 알고 건너는데 3년이나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그 신무이처럼 우리가 건너가 버리는데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드로 도망간 두 종은 그냥 두면 돼요. 자기 생명보다 그 두 종이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종을 굳이 잡으러 가는 것은 오늘 시므이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뭐가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너가면서 죽음에 대한 약속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과 걸려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자라나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단 한 번 죄를 짓는 것도 무섭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 무서운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은 후에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렵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도 처음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마, 그 강 건너지 마오. 여러분,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혹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 너 지금 날 떠나서 너무 오래됐어. 너 하나님이 날 떠났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걱정돼.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욕망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떠나가지고 그 가운데에 죽임당하는,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 사태를 체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라 하실 때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오히려 진짜 참된 자유인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군대 가면 집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품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 나아가는, 주님의 그 팔 가운데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주님,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금과 같이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거룩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빠른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품을 경험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